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 봄의 부활절 그리고 겨울의 성탄절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그냥 보낼 수 없고 사순절, 부활절 전에 40일을 집중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대림절이라고 5주 동안 집중적으로 또 성탄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설교는 거듭남,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바라는 한 가지 있다면 행복이겠죠. 행복하려고 일하고 행복하려고 예수 믿고 행복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사는 성도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세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단순히 환경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영적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축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 축복의 이름을 거듭남이라고 부르셨어요. 거듭남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거듭남. 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쓰는 말은 이렇게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원어로 보면 새롭게 태어남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일본 교회는 이 거듭남을 신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새로운 생명이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사건이죠. 겉보기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없던 쌍꺼풀이 생기지 않고 턱선이 날카로워지지 않고요.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비롭게 영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놀라운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듯이. 모태있던 아기와 나온 아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태어나듯이 영적인 신비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가 축복이 나타납니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대선 캠페인이 한창일 때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연설을 한 거예요. 지미 카터는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연설 도중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듭난 좀 말이 어렵지만 born again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미국 전체가 이제 들끓었어요. 상대방 후보가 카터에게 말합니다. 당신만 born again 거듭났고 그럼 나는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냐?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막 따져들고 미국의 언론, 신학자, 목회자들이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한마디가 미국 사회에 영적인 임팩트를 준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역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에 빠집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1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다고 말하고요.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도자였어요. 학자였어요. 종교 엘리트였어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이 최정상에 올라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정상에 오른 니고데모가 인생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느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보십시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이 미국의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스포츠인데요.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톰 브래디가 세 번째 슈퍼볼을 우승한 다음에 60분이라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슈퍼볼 반지를 3번이나 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게 전부인가?
뭔가 더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공허함을, 인생의 불안함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시작. 아멘. 니고데모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같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겉도는 말에 끌려가지 않으시고 니고데모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와의 대화 속에서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신생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답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최소 40세 정도 됐을 텐데요. 제가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예수님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죠. 이스라엘 선생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답하세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속사람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거예요. 육신이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인생과 속사람을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거듭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납니다. 아멘.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속사람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도덕적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 보면 2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2가지 현상. 첫째는 객관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객관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2번째는 주관적인 본성이 바뀝니다. 우리 내면에 있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으로 속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얘기하셨어요.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오래 있지 못하잖아요. 1분만 있어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물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변화됩니다. 객관적인 신분이 바뀝니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객관적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변화돼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감동이 있게 되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할 때 이 성령은요, 성경에서 성령은 언제나 불로 형상화됩니다. 여러분 불꽃을 상상해 보세요. 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타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의 본성이, 세상을 향하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관적인 본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마치 땅을 기어다니며 풀과 흙을 갉아먹던 애벌레가 번데기라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 나비로 변화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여러분 되시나요? 우리 배워서 아는 거죠.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애벌레하고 나비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 애벌레가 나비예요 그러면 배우지 않아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애벌레가 누에를 벗으면, 번데기를 벗으면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거듭남과 비슷한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린 신비로운 영적인 변화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하나님의 생기란 말이 되게 신비롭고 깊이 있는 단어인데요,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인간에게 불어넣는 순간에 인간이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이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나도 꿈꾸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며 인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던 그 영을 쏟아내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절하고 뱀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우셨던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멀어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중동에서 전쟁의 포탄이 떨어지고 누군가 죽어가고 누군가 상처받고 피 흘리고 있잖아요.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만 끝모를 불안과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와 아픔에 신음하는 이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쏟아냈던 그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진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인생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당 종교나 기복 종교나 샤머니즘 보면요, 사람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환경만 바꾸려고 합니다.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아팠던 이들이 병 낫기를 바라고요,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돈 벌 기회가 생기거나 성공의 기회를 찾아가는 게 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이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무당과 점쟁이 앞에 가보십시오. 어릴 적 크게 아픈 적 있지? 없는데요. 올 여름을 조심해.
어릴 때 물에 빠진 적 있지? 아니요, 없는데. 올여름 바다에 가지 마. 크게 상해당해서 지금 왔지? 아니요, 사기당한 적 없는데요. 이제부터 투자자를 조심해.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죠. 무당과 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가 옥구슬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심각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45살이 될 때까지 지독하게 가난할 겁니다. 이 사람이 눈을 번쩍이면서 물어봅니다. 그럼 45살 지나면 괜찮아지나요? 아니요, 그 이후에는 가난에 적응이 될 겁니다. 그럼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무당과 점쟁이한테 간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영적인 옴을 먹으면요, 위장 뒤집어지고 인생 파멸합니다. 작은 한 번이요? 아닙니다. 오염되고 망가집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무당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본성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데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고 강렬한 어떤 체험도 없는데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셨지 완성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듭난다는 건 태어난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본성을 가진 아기가 내 안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런데 아기인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어요.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분명히 태어난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아기인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죠. 최근 우리 교회에 저에게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1개의 남성 셀이 이제 꾸준히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의 짐을 지고 가장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남성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 나이의 남성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어색한 일이잖아요. 근데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남자들의 수다에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좋더라.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첫 모임하고 이제 아우팅까지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신앙의 우정으로 끈끈해집니다.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함께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끈끈한 믿음의 친구들, 영적 전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빌드업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셀 이름들을 다 지으라고 여성셀, 청소년, 청년 다 이름 지었고 교구도 이름 짓고 있고 남성셀 이름 짓고 오늘 이제 교육부서 이름 공모전까지 하는데요. 이름 지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 셀에서 치열한 투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깝게 2등한 셀 이름이 뭐냐면 채택되지는 않았는데 1등으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세상 손절셀입니다. 셀 이름 세죠. 세상 손절셀. 이게 1등 했어야 되는데 1등은 꿈나무 셀이 됐대요. 너무 갑자기 또 귀여워지. 1등은 꿈나무 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름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 속에서 이 남성 우리 셀의 모임의 형제들의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방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세상의 방식과 과감히 손절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겠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생명력입니다. 아멘. 애기죠. 자라나야 돼요. 여전히 흔들리지만 태어난 건 분명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설교 준비하다가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노래가 윤종신 가수의 환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주님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교회 온다는 거죠.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웃으며 교회 온다는 거죠.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주일이죠.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이 노래 지금 들으시면서 저 내 얘긴데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왜 주일에 내가 왜 여기 예배전에 나와 있지? 어느덧 눈 떠보면 내가 왜 셀에 들어가 있지? 나 거듭났나 보다. 할렐루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라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거듭난 날짜와 체험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거 말 못하면 당신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왜냐면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 정반대 얘기하셨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람이 아멘. 성령으로 나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구나. 여기저기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간지 모르듯이 언제 어떤 체험 그런 거 없어도요. 내가 지금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한마디 고백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이 고백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면 거듭난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겠는데 아니요 거듭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자라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듭남은 변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먹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우리 교리가 18개월 됐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가 자랄 때 100번 얼굴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 67번째 바뀐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안 하던 짓도 하고요. 요즘 이거 합니다. 집에서 아빠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 그럼 제가 찬양할 때 손 들잖아요. 이렇게 듭니다. 얼마나 예뻐요.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 아기 시절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는요 돈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불안한 인생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치유자의 삶을 삽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에게서 안정을 찾던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인생이 됩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도 잃고 가족도 잃고 꿈도 잃었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귀신에서 해방되니까 가족도 되찾고 인생도 되찾고 꿈도 되찾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지도자, 선생, 엘리트였지만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가슴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거듭남을요 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은도 있는데 봉사도 수없이 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아니 태어나긴 했지만 자라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배우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아이가 10년, 20년 몸은 우람해지는데 누워서 젖병만 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누워서 분유병을 찾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환경이 바뀌는 표적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구하는 기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기도하면요, 이기심이란 늪에 빠집니다. 신앙은 반드시 병듭니다. 기도가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신분과 본성에 걸맞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꿈 이제 그만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꾸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걸맞게, 본성에 걸맞게 살며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의 거듭남에 대한 설교 중에 좋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를 통치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스스로 운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사고를 일으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운전자를 바꿔야겠다 느끼면서 내가 앉았던 운전석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운전석에 모셔드립니다. 그분이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분이 다스립니다. 그러면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 거듭남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일어나는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스스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출산하셔서 객관적인 신분이 바뀌고 주관적인 본성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깨달으셨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는 기쁨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인생으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음 세대 아들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찬란한 대속의 은혜를,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대속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본성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